사실은 제일 잘 알아야 되는데 제일 잘 모르는 게 하나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잘 모르냐? 눈에 보이고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나만의 성령의 이 역사 아니면 또 나만이 성령의 인도받는 이거를 자기 걸로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라기도 하고 성령은 누구신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이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인도받아야 된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성령은 누구시며 이 왜 오셨으며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이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며 어떻게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결국에는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 성령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성령 충만 받는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은 지속을 하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알 것 같은데 집에 가면은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 결국은 뭐냐면은 말씀 따로 삶 따로라는 말이죠. 보면은 아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듣고 메시지 들었는데 메시지랑 삶이랑 다르다고요. 그러면은 응답이 안 오지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불신자인데 말씀이랑 비슷하게 살아요. 그러면은 불신자가 응답받죠. 아니,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은 일하러 가라는데 안 가고 안 간다 그러고 하나는 간다 그러고 간다는 놈은 안 가고 안 간다는 사람은 나중에 갔어. 그럼 누가 간 거냐? 누가 말씀을 지킨 거냐? 간 사람이 지킨 거잖아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이 역사하는 게 말씀과 기도, 전도 이 세 가지인데 이거를 가지고 말씀을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된다고 이게. 그럴 때 이제 말씀의 응답을 받는 거죠. 뭐 알긴 아는데 자기 삶으로 잘 연결이 안 되죠. 그거를 이제 또 치유받아야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신다.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면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이걸 내가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 내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뭐냐면은 잣대가 있어야죠. 그게 이제 말씀이기도 하고 그거를 내가 느끼는 이거 방법이 있어야죠. 방법이. 내가 느껴야지 내가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깨달으면은 그거를 실제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은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못 느끼면은 그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받지 못하면은 있으나 마나한 게 되잖아요. 그 성령 계신데 안 계시면 괜찮겠지만 뭐 상관없겠지만 계신데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낀다. 못 깨닫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은 응답을 못 받죠.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계시고 이 성령께서 하시는 걸 내가 자꾸 체험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 인도받아 보기도 하고 해야 이게 나는 이렇게 성령 인도받는다. 나는 이렇게 이게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이렇게 역사한 이거를 이제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며 이 장래의 일을 알게 할 것이며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아 권능이 생김으로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증인되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장래도 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증거케도 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 근데 나는 이걸 느끼느냐? 나는 이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느끼고 알고 체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보면은
성령이 나 어떻게 역사하냐. 그래서 대부분 성령이 역사하면 이제 이렇게 좀 이해하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 성령 충만 받으면은 보통 나는 하기 싫은데 해야 될 것을 하게 돼요. 난 싫어. 나 저 사람을 만나기 싫어.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은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면은 만나죠. 만나고 뭔가 또 깨달아진다. 근데 보통 보면은 만나기 싫어. 말하기 싫어.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나는 이 말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하다가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내가 했던 말보다 더 선한 말, 살리는 말, 돕는 말을 하게 되어진다. 행동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자꾸 체험해 봐야 돼요. 인도받아 봐야 되고 또 이런 거 있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에 자꾸 기도를 하면은 뭐가 오냐면은 자꾸 이런 사명이 생긴다. 그 사명이 생기면은 사명을 작게나마 자꾸 실천해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응답이 오기도 하죠. 성령의 역사에 증거들이 오죠. 그러면은 굉장히 기쁘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인도받는다. 또 이런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게 뭐가 자꾸 오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자꾸 거기에 집중이 되어져요. 집착이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성령 충만 안 보고 마귀 역사하면은 자꾸 어떻게 되냐면은 쓸데없는데 자꾸 생각과 마음이 뺏겨. 제가 이제 부모들 만나서 양육하면 이제 애들 공부 막 얘기하긴 하는데 맞는데 부모가 뭔가 미래를 위해서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자꾸 애들 보고 하라 그러지 말고 하라 그러려고 자기 TV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돈이 안 되니까 사실상 걔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애들이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내가 집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냐? 맨날 핸드폰 보고 TV 볼 수 있는 분위기냐? 맨날 어디 나돌아다니냐? 그리고 맨날 네 하고 싶은 것만 하냐? 부모들이. 그래놓고 애들한테 뭘 잘하길 바라냐? 애들 마음과 생각이 다 분산되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시간표에 따라 집중해야 될 거 있잖아요. 내가 집중해야 될 거,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꼭 해야 될 거. 그거를 내가 찾아서 집중하는 게 성령 충만으로 인도받아진다고요. 기도 앞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럼 지금 내가 뭐 하면 좋겠냐? 애들은 학교 가 있는데, 아니 뭐 애들은 뭐 학원 가 있는데, 그러면은 부모로서 이때 좀 기도해주면 더 좋지 않냐? 뭐 이게 막 떠오른다고요. 이게.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거 하고 있는 일에 자꾸 집중되어지면은 이게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낀다고요. 느껴져야 되고 찾아져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생각이 나.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선한 것을 도울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을까? 기도해야겠다. 아니면 한번 생각난 거 보니까 전화나 한번 해볼까? 기도하면서 한번 전화해볼까? 이러면서 성령 충만으로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이런 부분에서. 이거 실제니까 그래요. 실제. 성령이 실제라니까. 실제 계신데 그 성령의 실제 인도받는 거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막 신경질 나잖아요. 성령 역사 아니야. 악령 역사지. 감사가 되어지면서 인도받아야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거를 내 나름대로 체득하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인도받기도 하고 이거를 자꾸 내 몸에 이게 감각이 생겨져야 돼요. 우리가 탁구 치러 간다. 탁구 어떻게 한번 잘 쳐요. 기본기 익혀야 되고 자세 익혀야 되고 채도 사야 되고 공도 사야 되고 그거 영상도 좀 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꾸 몸에 익혀야 되잖아요. 몸에 익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탁구 이렇게 하니까 넘어가네. 이렇게 하면 좀 느네.
그 자기가 자꾸 체험하다 보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이거를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인식도 자꾸 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이때 기도했을 때랑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랑 차이가 뭔가, 그냥 내가 일을 했을 때랑 기도하면서 일을 할 때랑, 그리고 그냥 일할 때랑, 그리고 기도하면서 책 볼 때랑, 기도하면서 뭘 할 때랑 차이가 뭐냐, 이 차이를 내가 느껴야 좋네 라고 느끼면은 더 하게 되죠. 더하게. 이거를 실질적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인도 받아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죠. 보면은 이 성령 충만분 아까 얘기했지만 장래일을 알게 될 거고요. 뭐 하게 돼 있냐? 우리는 자꾸 현실에 많이 적용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미래는 뭐냐? 어, 이게 지나가는 거냐? 아니면은 염려의 70%는 아무 염려거리가 아니라는데 거기에 내가 묶여 있냐? 이거를 내가 또 무슨 말이냐면은 신명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보면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뭐 하냐면은 저걸 한다고요.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해요. 3번 설교를 해. 그게 신명기야. 우리말로 신명기라는 건 새로운 말씀이다. 그래서 뭐냐면 시내산 말씀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헌법에 대한 걸 해요. 근데 제일 먼저 뭐 하냐면은 과거에 대한 말씀을 해. 우리가 불신앙해서 40년 동안 이렇게 유리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앞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서 뭐냐면 교훈을 주는 거죠. 그리고는 5장서부터 27장까지인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뭐 하냐면은 현재 너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게 멸망당하는지 이거를 얘기를 해요. 현재 너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너희가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면은 응답받아지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게 되고 너희 민족이 크게 되어지고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어지고 그리고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토해 나와가지고 다시 노예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게 천년 만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너희가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한다. 그래서 이 현재에 대한 선택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는 미래는 어떻게 되어진다. 어떤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게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회상하는 말씀과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현실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너희들이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고 너희가 여기서 불신앙하고 또 너희가 이 과거에 너희 부모들이 했던 것처럼 하게 되면 너희는 다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된다. 그래서 포로로 갔을 때 너희들이 미래 포로로 갔을 때 포로로 가잖아요. 모세가 얘기한다니까요. 포로가 갔을 때 너희들이 왕을 세웠을 때 왕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항상 복사해서 읽히게 해라. 그래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보고 잘 다스리게 해라. 너희들이 갔을 때 포로 되었을지라도 이 말씀을 다시 회복하면은 돌아오게 되리라까지 예언까지 한다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어디에 충실하게 돼 있냐면은 미래를 놓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선택하고 인도받고 결정하고 심게 돼 있다고요. 이거를 내 나름대로 인도받아야 돼, 이거를. 그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성령이 계신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대학생 만났다. 그러면 물어본다니까요. 야, 넌 대학생인데 너는 돈을 벌고 싶냐? 대학원을 가고 싶냐? 아니면은 뭐냐면은 그냥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싶냐? 그 좋은 데 가고 싶냐? 그냥 적당히 가고 싶냐? 이게 물어본다. 물어보면 대학원 가고 싶어요. 아니면 뭐 직장을 잘 가고 싶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그러면은 그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영상 다 나와 있으니까. 뭐가 나와 있냐? 그 회사 들어가려면은 어느 정도 학교 나와야 되고 어학연수 어떻게 해야 되고 토익 같은 거 얼마 맞아야 되고 다 나와 있지 않냐? 뻔한 거 아니냐 그거. 그러면 그거에 따라 내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거다. 준비해가지고 인도받는 거다. 직장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직장 들어가면은 10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거기서 나와야 되고 아니면 거기 계속 있어야 돼. 이게 결정이 난다고요. 그러면은 10년 결정 나니까 요때까지 네가 뭘 해야 되냐? 요때까지 승진하려면은 능력도 키워야 되고 대학원도 준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다. 그거를 들어가자마자부터 준비해라. 그리고 임원을 달려면은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게 있다. 그거를 미리미리 기억하고 지금 기도하면서 그 네가 해야 될 거를 기도하면서 밟아라. 아, 그게 그렇게 어렵냐? 이게 안 하는 게 더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 구체적인 거니까 이 아이에게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게. 그러면은 거의 보면은 우리가 화낼 때 보면은 필요 없는 거 가지고 화내는 게 많아요. 미래로 봤을 때. 자꾸 과거에 묶인 삶을 사니까 자꾸 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이러는 거지. 미래로 봤을 때는 필요 없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빨리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 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저거 하는 것도 있고 여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성령이 분명히 계시니까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삼이 하나님이요 삼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임재하신다. 그럼 나는 이 임재를 어떻게 느끼냐? 임재하는 방법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구약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번제, 예배를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목사님 왜 저런 얘기를 할까요? 기도하면서 들으라고요. 그러면서 나에게 필요한 거, 이 하나님 나한테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네. 그러면 이제 그걸 붙잡았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도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방법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하시 주시는 거죠. 막연한 이 공상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실제로 임재하신다.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건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안다고요. 어떻게 함께 하냐? 어떻게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느냐? 이거는 실제적인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실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보면은 우리 주일 말씀에도 보면 계속 예수님이 치유돼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 그랬는데 믿음이 약해가지고 뭐냐면은 우리 집에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지책을 하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기적을 보지 않으면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막 짜증을 내죠. 근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리고 가잖아요. 그걸 믿고. 계속 같이 가자던 인간이 같이 안 가고 그냥 가잖아요. 믿고. 그러면 뭐냐면은 그때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죠. 그게 하나님이 또 임재하시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같은 경우도 아이들 같은 경우도 기도를 자꾸 해야 돼. 뭘 기도해야 되냐? 우리 아이의 기질과 성격은 뭔지, 하나님이 얘를 어떻게 지었는지, 얘는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어떻게 뭐냐면은 이게 얘를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 것도 어떻게 인도받아야 그거를 책도 보고 기본적으로 선생님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못 만나니까 유튜브로 만나라고 선생님들 많으니까 왜냐면 시대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거를 보는데 차이가 뭐냐면 불신자들은 얘네들을 성공시키려고 보지만 우리는 얘네들을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보면 다르게 된다고요. 아니 그게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혜라니까요. 시대에 이해되는 거. 그 제가 이제 사람들 뭐 아프면은 가서 의사 말 들어라. 의사 말 안 들어요 사람들. 왜 안 듣냐? 자기 개똥철학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 의사 말 안 듣는다니까요. 전문의 말 들어라. 그리고 교수님한테 물어봐라. 아니면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자꾸 물어보라 그런다고요. 왜? 그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은 아닌데도 이 성령과 지혜와 많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있고. 실제로 임재적으로 그래서 지성. 이 하나님은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실 수 있죠.
그 깨닫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될 게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돼요. 목회자한테 물어봐야 되고. 근데 목회자 말 안 들어요. 왜 안 듣냐? 목사가 얘기하는 거 듣기 싫어해. 기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안 한다니까요. 전문가들도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면 내가 전문가여야 되고, 내가 목회자 얘기를 듣는단 말은 목사님 같이 그럼 내가 성경을 많이 알든지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근데 안 듣는다는 게 전제라니까요. 오늘 요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나온다. 신명기에서도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을 거다. 그래 너희들은 반드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갔을 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다. 민족은 없어지진 않는다. 라고 미래에 예언해 놨다니까요. 그걸 뭐냐면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지적인 부분도, 그래서 애들가 공부할 때도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애들한테도 기도하면서 꿈을 하나님 얘는 앞으로 뭐 하면 좋겠나요? 근데 꿈 얘기하면 애들이 직업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가정, 또 사회에서 그 자기 전문성 가지고 사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회에 응답받는 헌신하는 사람으로, 이 세 가지 가지고 애들은 직업이 계속 바뀌니까 책 한 권 읽으면 또 바뀌거든요. 누구 만나면 바뀌어. 그냥. 근데 그거는 계속 줄 수 있다고요. 그걸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의지. 기도하면은 의지력도 생긴다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도전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감정도 가지고 계세요. 탄식하면서 울기도 하시고, 감정도.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저거 하는데 나는 별로 안 슬픈데 슬플 때도 있다니까요. 특히 이제 어느 거냐면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가 어떤 게 느껴지게 돼 있냐면은 기도하면은 그 사람 처지가 내가 내 처지로 이렇게 이해가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셔가지고 뭐 하냐면은 우리와 같이 되셨거든요.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는 그분도 성령 충만 받아야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이라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아야 예수님도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서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그게 본이 되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마음대로 막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못 따라가죠.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제자들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도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걸 성경에 이렇게 나열해 놓은 이유가 그거라. 그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안타까운 사람들 보면서 탄식하면서 우시지요. 뭐냐면은 성령이 주는 마음. 그래서 이 성령께서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지정의에도 뭐 하냐면은 영향을 주게 돼 있다. 영향을. 그래서 이게 자꾸 성도들한테나 성도들한테 아니 집안일 하기 싫으면은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아서 하세요. 그거 안 깨지면은 절대로 응답 안 와요. 애들한테도 공부하기 싫으면은 다른 거를 성령 충만 받아 다른 거 열심히 해라. 아니면은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 공부해라. 왜? 그게 너에게 해야 될 거고 그게 네가 인도받아야 될 거니까. 왜 그래? 다니엘이 그랬다. 다윗이 그랬고.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내가 하기 힘든 것에 안 하고 싶은 건데 해야 되는 일에, 그리고 하기 싫은 일에 해야 되는 도전하는 것에 인도받아진다고요. 제가 한 예인데 저는 목회하는 게 제일 싫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내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제일 싫어 지금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니까요. 저는 기계랑 있으라면 기계를 하루 종일 만질 수 있어. 근데 기계를 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뤄야 되는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 하기 싫은 걸. 근데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니까
그거를 성령 충만 받아 조금씩 인도받는 거라. 잘하진 않아요. 근데 지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된다. 그 절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러려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이해를 안 해.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안 하고 싶은데도 복음에 유익하다면은 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 이거를 깨우쳐야 돼. 이거를 치유받아야 돼. 그러니까요. 그럼 저는 원래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예민해져야 돼. 사람들 말하는 거 들으면서 분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도 보면서 내가 남이 못 보는 것도 봐야 되고, 깨닫는 것도 깨달아 전달도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려운 거니까 기도해야지. 그래서 또 두 번째로 보니까 가지시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총 지휘관이다. 그리스도의 군대의 지휘관이래. 그러면은 우리는 그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지도자다. 지휘자다. 전도와 선교회 여기에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보혜사란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파라크레이토스라고 하는데 옆에 계신 분으로 능력 주시는 분이란 뜻이다. 옆에 계신다. 그럼 옆에 계신 분을 말 자꾸 들어야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뭔 말 들을 때도 대화할 때도 기도하면서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대화하고 나면 힘이 나. 치유받아주고. 왜냐? 이 사람은 지금 나랑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랑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뭐 전화통화한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전화통화를 하시고 조금 애들이랑 얘기할 때도 애들이 뭐 유치원 갔다 온다 학교 갔다 오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애들이랑 얘기를 해보라. 오늘 뭐 어떻게 했냐? 아니면 또 오늘 하루는 뭐 할 거야? 그러면서 뭐 공부해야 될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살 말을 꺼내보라. 그러면 뒷판 안 싸워요. 일단 대판 싸우거든. 애들이랑도 애들 마음 다 상하게 해놓고 앉아가지고 문제집 풀래. 그럼 막 애들 씩씩거리면서 문제집 풀거든요. 씩씩거리면서 그리고 그게 공부야. 그게 고문이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것도 인도받아보라. 우리 실삼위 속에 있는 거니까. 있잖아요. 보면은 있잖아. 특히 뭐냐면 성도들 같은 경우도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어떻게 그렇게 염장질러? 그거 악령의 역사예요. 그거 성령의 역사 아니야. 대화는 사람을 힘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인가 알게 돼야지. 아니 그 사람 만나가지고 악에 바치게 만드는데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지. 마귀 역사지. 다 사실을 얘기하면은. 육신의 소욕에 쫓아가는 삶이지. 그거 아니란 말. 그래서 이 보혜사께서 하나님은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성령.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죠. 성경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뭐냐면은 이 성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 우리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것도 알게 해 주신다. 또 뭐냐면 믿음의 주여 사랑함을 뭐냐면 그리스도의 속성이 나타나고 그리스도 속성이다 그러면은 두 번째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의 특징은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 이거는. 사랑의 수고해야 돼요. 수고. 애들도 내 손으로 내가 키워야지 애들한테 저게 되지. 내 손을 안 키운 상태에서 내가 뭐 막 하면은 안 돼.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그리고 뭐예요? 믿음에는 역사 일어나죠. 역사.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하고 참아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요 세 가지가 자꾸 나온다. 그리스도 영이니까. 그 사람을 만나니까 대화하면은 아니 만나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게 돼요. 기도도 하게 되고 도와주게도 되고 힘주게도 되고 그리고 뭐예요? 믿음의 역사. 자꾸 얘기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 아직 교회는 안 왔더라도 믿음이 생겨. 얘기하고 나면은 미래가 보여지고 참고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뭐 여자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막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막 저쪽 얘기하잖아요. 그때 얘기하고 나면은
좀 더 참아야겠다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리고 좀 기다리면은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또 얘기하고 나면은 그래 내가 조금만 수고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루 일정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영,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을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생명운동이 두 가지죠. 뭐냐면 하나는 구원받는 것도 생명의 운동이고 또 하나는 생명이라는 건 생명력이 있으니까 살아나게 돼 있죠. 자라게 돼 있고 살아나야 돼. 만나면은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돼. 그게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라.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믿음의 성장을 하게 되죠. 내가 뭐냐면 분노 이런 것들이 사랑으로 자꾸 바뀌죠. 사람들이 좋게 보인다. 사람 볼 때 장점이 보이고 축복이 보이고 그리고 섬길 게 보이고 그걸 도와줄 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이게 뭐냐면은 이 들어보면은 거짓말이 뭔지 분별이 된다고요. 저건 사단이 하는 말이구나. 저건 저 사람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뭐냐면은 저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닌 거구나. 그럼 이 사람에게 요거를 가르쳐줘야겠, 바꿔줘야겠구나. 돌려줘야겠구나. 제가 사모가 막 나한테 애들이 학업이 시우가 이제 내년에 3학년이니까 3학년 되면은 애들이 학업을 많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4학년, 5학년 때 애들이 학업을 많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정책이 어떻게 돼 있냐, 교육과정이. 1학년 때, 2학년 때 책을 많이 읽어서 얘네들이 학교 1, 2학년 때는 거의 학업을 하는 게 아니라 워밍업을 하는 거야. 워밍업을. 그래서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학업을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엄마들이 애들이 학교를 다니면은 학교 다니는 걸 공부를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요때 많은 책들을 읽어야 된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3학년 때부터 학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 때 어려워진 게 아니라 학교에서 애들을 뭐냐면은 워밍업을 하고 그거는 나머지는 애들이 집에서 자유롭게 독서를 많이 하기 원한다. 그래서 학교 가봐라. 중고 서점에 가보면은 학습 만화책이 엄청 많다. 학습 만화. 요 책을 보면요, 뭐가 나와 있냐면 초등학교 때 수업하는 내용들이 그게 다 만화로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읽고 얘네들이 학교를 딱 가면은 당황하지 않고 그냥 익숙한 거를 들었던 거를 그때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구체화 시킨다고요. 그리고 예습 복습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 애들이 좋은 데를 갈 수 있다. 근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좋은 데 가는 것보다 뭘 많이 하냐. 아이들이 외국에서 자꾸 사람들 들어오잖아요. 3D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애들은 놀고 있는데, 근데 외국에서는 한국에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할 애들은 대학 가지 말고, 그냥 그 대학 안 가도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런 거를.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안 해줘요. 근데 엄마 아빠들은 또 공부하고 싶을 생각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거를 세상 그거 공부에 대한 거지만 이거를 들으면서 뭔 얘기를 하는지 다시 내가 재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학교에서 교육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엄마로서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1, 2학년 때, 3학년 때 어려워지니까 3학년 때부터 애들 가르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손해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독서를 많이 해가지고 3학년 때부터 학업을 시작하는데 애들이 책을 읽고 단어를 우리는 소리 문자니까 이 단어 뜻 문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3학년 되면 애들이 재밌다고 느껴져. 공부가 학업이.
그리고 그거는 저기 학습 만화 같은 데서 이런 거 읽으면서 그때면서 애들이 학업에 대한 호기심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자극시켜 주라고 시간을 벌어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 자녀들 물어봐라. 한결같이 독서 얘기하지. 독서 얼만큼 하냐. 그리고 우리 애들도 학교 가니까 선생님들이 얘 독서 교육이 잘 돼 있다 이 얘기하는데 그거 당연한 소리하고 교육학 나온 사람들은 다 하고 인서울 했던 부모들은 다 하는 거야. 그거 상식이야. 특별한 것도 아니야. 그거는 책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야. 근데 네가 그렇게 이해하면은 애들이 계속 학업에 자기가 머리가 나쁜지 안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를 안 해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우리 애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성경도 읽어보고, 성경이 처음에 어렵게 느끼잖아. 자꾸 읽다 보면 쉬워진다. 진리의 영이다. 세상 진리도 어디에 속해져 있냐? 그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요. 모든 진리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로 은혜의 성령이다. 은혜라는 게 우리 감동도 주시고 20분 정도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늦으면 짧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일에 오후 예배 끝나고도 우리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때 무조건 찬양 20분 하죠. 20분 하는 이유는요. 일단 찬양 20, 30분 하면은 신경질이 없어져. 짜증이 안 난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는 말씀 안 보는데 우리 따르기 기도할 때는 또 말씀을 읽죠. 그거는 이제 말씀을 깨닫고 이런 것보다 말씀을 베이스를 계속 깔아놓는 거야. 인프라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많이 깔리면은 말씀 듣는 것도 잘 들려지고. 그러면 이때 보면은 이 찬양할 때는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시냐? 은혜 주시고 감사, 기쁨 이게 넘쳐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진리형 같은 경우는 쓸 때도 공부할 때도 잘 막히면은 기도해봐라 이렇게. 근데 하나님 이 질문이 뭐예요? 이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라. 그리고 또 뭐 하냐면은 공부할 때도 하나님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이거를 적절하게 내 상황에 따라 환경 따라 이렇게 환경을 응용을 하는 거야.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특히 이제 여러분 화나는 일 있잖아요. 마음이 걱정되는 일 있잖아요. 그 무조건 찬양해보라니까요. 찬양을 하면 무조건 이 찬양은 악에 바치면 안 되게 돼 있어. 오늘 새벽에도 예배 끝나고 저기 앉아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막 큰 소리 찬양하더라. 그래가지고 이따가 갔는데 뭐냐면은 내가 들으면서 목사님 기분이 굉장히 좋네 이렇게 느껴지지 목사님이 악에 바쳤네 이러지는 않는다고요. 찬양은 절대적으로 기분 좋아에 나오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이 양반들 악에 바쳤구나 라고 느껴질 때 찬양이 안 돼. 그 막 찬양인도 항상 힘들어 하잖아요. 끄거리면서 한다니까요. 왜? 찬양을 하다 온 것도 아니고 막 잠 깨도 막 헐떡벌떡 왔는데 찬양이 잘 안 된다고요. 특히 애들은 더 안 돼. 안 돼. 근데 이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또 알게 해 주시죠. 그래서 보니까 3번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을 가지시고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네 번째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출애굽기 3장 1절 10절에 보니까 뭐냐면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41장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지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앞서서 보내시고 감옥 가서도 그리고 노예로 가서도 거기 노예로 갔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다 화를 내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보내심. 앞서 보내심. 왜 보내셨냐? 하나님이 이 애굽을 구원하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 가문을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거를 발견했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도에서 응답받은 거를 자신이 형들한테 고백하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떻게 역사하셨냐? 신약시대도 비슷해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말씀하시죠. 신약시대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냐? 신약시대에도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셨죠. 그리고는 지금은 어떻게 하냐?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근데 이것도 그렇지만 신약과 구약을 주신 이유도 똑같이 말씀을 주기적으로 읽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말씀을 꾸준히 계속 읽는 게 중요해. 예를 하나 들어볼게. 화가 났으면은 말씀 들어도 말씀 잘 안 들어와. 그리고 말씀 읽을 수 있는 정서가 안 돼. 막 누구한테 가서 막 말하고 싶지. 내 억울함을 말하고 싶고 막 사람 만나가지고 막 내가 힘들었던 거 막 얘기하고 싶지. 근데 그거 하지 말고 말씀을 읽으라니까요. 꾸준히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들어보면은 간증하는 사람들 이렇게 쭉 들어보잖아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 특징들이 뭐냐면은 이거를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특징. 또 하나는 두 번째로 뭐냐 기도 시간을 꼭 주기적으로 갖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정들 응답받는 가정 물어보면은 꼭 가정들은 뭐 하냐면 가정 예배. 조금 응답받는 가정들이라 그러면은 간증집 같은 거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특징들이 보면 이게 다 들어가요. 결국에는 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언제 역사하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이 세 할 때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요 세 개를 할수록 뭐 하냐면은 우리에게 성령의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성령의 감각이.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게 살아나게 되는 거죠. 지혜도 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판단력도 살아나게 되고, 또 인도받아지고, 또 은혜 누리게 되어지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꼭 인도받아 보시라.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개인에게도 요 세 개가 있잖아요. 저희에게. 그러면은 개인이 성령 충만한 방법,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결혼해가지고 애들을 책을 먼저 읽힌 게 아니라 사실은 결혼해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은 공부도 해야 되니까 애들 독서를 시켰죠. 그리고 이 가정 예배 드린 지 이제 한 3년째 되는 것 같아. 일주일에 한두 번 빼먹는데 한두 번 빼먹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다. 요즘에도 이렇게 짧게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12시에도 드리고 1시에도 해요. 우리 애들이 올빼미들이라 가지고 나도 그렇고 그럼 자기 전에 예배 드리고 보통 이게 자게 된다고요. 보면은 어쨌든 사모는 옆에 자고 있으면은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 드릴 때도 있고, 내가 어쨌든 뻗어 있으면은 나 자고 자기들끼리 예배 드릴 때도 있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 예배 드릴 때 뭐 하냐면 찬송하고, 찬송 한 5개 정도 6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읽기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교회 성도에 뭐 하나 큰 거 걸려 있는 거 있으면 그거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 예배를 한다고요. 짧게 하면은 10분, 길게 하면은 그냥 적당히 하면은 30분 정도. 처음에는 10분 만에 다 끝내다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이제 정착이 된 거예요. 이걸 하나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요즘 이제 기도회를 하고 그러죠. 개인은 이제 자기들 알아서 해야 되고. 근데 이 개인이 하는 사람이 가정에서 이걸 할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이거를 반드시 직장에서 한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아요. 10분만 직장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은, 성령 충만 받아서 일할 수 있는 직장에서 이거 되면은 반드시 역사를 해요. 이거는 말이 안 돼.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래서 목사님들도 뭐라 그러냐면은, 목회가 작으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뭐냐면 기도해라 그런다. 기도하라. 왜 그러냐? 기도해야지 하나님 역사하시지. 기도 안 하는 교회 역사. 우리 목사님도 어디 이제 막 다른 교회도 가면은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의 냄새가 안 난다는. 기도하는 냄새가 나야 되는데 가정들 들어가 보면은 가정에도 기도하는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느껴진다는 거죠. 보면은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참고하시라고요. 안 되면 혼자서라도 하셔야 돼. 가정 예배라는 거 놓고 혼자라도 하시라고. 그래서 반드시 가정에서 애들한테 예배랑 말씀이랑 기도를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왜 오셨는가? 성령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은 성도로 우리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은 구하라 받으려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오셨죠.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느끼게 해달라고. 나는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 이렇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의 인도받아요. 요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시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체험하는 것도. 체험해가지고 여러분 자기 걸로 만드시라.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가지시라.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가지시라. 그러면 변화돼요. 결국은 변화돼야 되잖아요. 변화. 결국은 치유받아야 된다. 결국은 힘 얻어야 되고 결국은 인도받아야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아이들도 자기 이게 벗어난 곳에서 이제 자기 자리를 찾게 되고 가정도 축복의 자리를 찾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승리하는 우리 성령의 들으면 성령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네요. 이 축복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또 성령이 느낄 때도 있고 못 느낄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성령이 있으신가 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인도 받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인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성령 충만을 간증할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성령 충만 받는 모임들을 만들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우리 찬양 드립니다.